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알만한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알아요? 자, 우리 요거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운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 요 말씀이 요 니고데모 다음에 나와요. 오늘 말씀도 한번 요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죠. 우리 요한복음 요 3장에 있는 요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 전체 내용으로 그냥 니고데모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이 있어요. 전. 요 내용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이 될 만한 전주되는 말씀이 좀 있어요. 그 어디 있겠습니까? 3장 전에가 2장이겠죠. 자, 2장 끄트머리 잠깐 볼래요?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요 말씀을 보고 나서 요 니고데모를 보면 요 니고데모가 여기에 조금 이어서 될 만한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이어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믿으니까 나도 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을 주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따라오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가 이 앞의 내용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왔다. 근데 표적이 원래 지난주에 뭐였죠? 사인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사인,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이 따라왔고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길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었는데 왜 그랬을까?
뒤에 말이 그거란 얘기예요. 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셨다. 우리 흔히 아는 얘기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엄청 환영했잖아요. 그죠? 환영했는데 그 마음이 뭐였어요? 그냥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아픈 사람 나는 먹을 것 마음껏 주시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 놀라운 일을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참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고 그냥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뭔지 알죠?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사람은 거듭나야지. 이 얘기했더니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얘기예요. 알죠? 자, 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죠.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뭔가 궁금하고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기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어떤 사람들 중에 한 명?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면 지금 막 입법부, 사법부 이런 데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3장 1절 볼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총장이나 교수나 아니면 저기 뭐 국회의원이나 막 국무총, 엄청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인이었고 굉장히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밤에 찾아온 게 창피해서 그랬다. 뭐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걸 다 버리고 찾아올 정도면 엄청 창피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했겠냐. 자기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고 논쟁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으니까 저녁에 왔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밤과 같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과 같다는 뜻이 뭐야? 밤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이니? 복음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 환해지는데 아직은 내가 예수님이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영혼이 아직 밤 같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영혼의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두운 영혼의 상태는 다시 말해 굉장히 우울하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 상태. 또 하나는 진짜 창피해서 왔다. 이거 막 사람들이 막 따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거든. 그냥 두 개 다 그냥 생각하고 있어도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해? 이런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진짜 궁금해서 왔을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준 선지자 같은 사람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자, 우리 거듭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지? 거듭난다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진짜 rebor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진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우리가 이게 진짜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만큼만 딱 이해한단 말이야. 어떻게? 진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뿐만 다 그게 속하는 건가? 뱃속에 다시 들어나갔다야 되는 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있어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왜?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를 그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뭔가 내가 없던 생명이 다시 생겨난다든가 아니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드러나, 요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는 니고데모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면서 막 야 니고데모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무식하게 이런 말을 하지? 우리보다 100만 배는 똑똑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신앙의 경지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경이 딱 요만큼까지였어. 왜냐? 그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낮이야 밤이야? 밤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시 태어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거듭난다. 요게 그 막 헬라어로 말하면 또 복잡하니까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다시 태어난 게 도대체 무슨 말이? 다시 태어난 게 도저히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요 뜻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천국을 그래야 볼 수 있다. 또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결과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결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결과,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성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천국을 봐야 되는 것과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가 지금 나를 믿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거 다 빼고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왔던 바리새인 유대인인 이 니고데모, 자기의 지식으로만 가득 찼던 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요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요 삶을 겪어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모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궁금해하고 내가 아무리 잘 모르고 거듭나는 것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성도 끝에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져야 돼. 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냐?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내가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자, 소연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니?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어? 오 마이 갓. 방송에 안 나왔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시연아, 천국에 대한 막 기대감과 소망과 막 엄청난 그 놀라운 그 마음이 지금 있니? 아니 그 저기 뭐야 정답을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그냥 속마음 있어? 오케이. 혜린아, 있니? 이거는 책망하는 게 있어? 진짜 있어? 은성아, 천국에 진짜 내가 너무 가고 싶고 천국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니? 너 진짜? 수아야, 기쁘니? 유신아, 너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막 엄청 기쁘고 즐거워? 막 엄청 기대가 되고 엄청 막 행복하고 막 그래? 그렇대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소연아, 지금 시연아, 소연이 여기 있지. 시연아, 너 지금 엄청 행복하고 즐겁고 막 하루하루가 막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닌 것 같지. 은성아, 엄청 막 기대감이 넘치고 막 엄청 행복하고 막 여기 방송 보는 사람 안 오는 거 아니야? 가면 이름 다 불리네 그러면서 막 그래? 하루하루가 막 엄청 기쁘고 즐겁고 막 엄청 기대감이 넘치고 내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니? 진짜? 뭔가 시연이 걸린 느낌이야. 내라 그럴걸.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맞죠? 죽어야만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 죽길 소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지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막 기대가 넘치고 막 엄청 막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나에게 막 엄청, 내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산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막 넘쳐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생에 대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2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왜 읽었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2장 끝부분에 있던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기대와 축복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쭉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수학하고 막 산수 가지고 종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종교라고 안 해요? 진리니까. 1 더하기 1은 2.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진리죠. 그걸 종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 저기 있는 다른 그 종교나 막 거기가 참된 종교고 진리면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진리 가운데 있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야, 진리. 이 진리를 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배경음악도 나오잖아.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중생이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여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걸 물어봤어요. 표정만 보고 왔어요. 자기 이행만 보고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다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속마음이 뭐였어요? 자기 욕심이 가득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기대하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 그동안 배고팠는데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힘든 거 해결해주고 아픈 거 해결해줄 만한 사람들만 봤어요. 그런 표정만 보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그것만 보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나라를 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나라는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걸 깨닫는 중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선지자로 오고 내가 거듭나야만 하는구나. 그래야 유대인이지만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냥 무조건 막 살아가도 내가 되는 그런 율법만 잘 지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약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진짜로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의 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그 참된 진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구나를 오늘 니고데모는 그걸 배우고 있는 거고 니고데모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그래서 후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니고데모가 7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한 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니고데모 여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 다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면 7장에 예수님께서 잡혀가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막 사람들이 막 말로 막 따져요. 네가 뭐 어쩌고 막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변론을 해주러 나와. 잠깐 나타나요. 에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뭐 제목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예수님을 변론해 주는 역할로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라고 한번 공격을 당해. 그리고 또 쑥살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를 때 다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느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은 거듭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만을 가지고 그저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고라는 종교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예수님께 그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누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뒤에서 우리 8절부터 쭉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러하니라. 누가 이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는 기대감이 생기지. 너 내일도 기대감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오늘도. 유신아 핸드폰 보면서 막 레벨이 올라가고 게임이 막 점수가 막 따고 막 아이템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보는 그게 아니라 막 그게 아니라 그것만 기대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점수가 어떻게 될까 막 기대되고 그런 거 아니라 학교가 붙을까 말까 그런 거 기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처럼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다 중생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궁금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것만 말씀하세요. 바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바람이 이렇게 딱 부는 이유는 바람이 있어서다 없어서다? 있어서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비 효과라고 중국에서 누가 한번 파덕거리면 막 저기가 쫙 그래 뭐 그거든 저거든 나비가 어디서 펄럭거리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 얘기예요. 존재는 확실히 있는 성령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경험해라. 자, 그럼 더 근본적인 얘기를 이제 하나만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굳이 경험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어차피 구원해서 이 땅에서 그냥 지지고 먹고 살다가 그냥 막 이 나라에서 이 땅에 살았는데 뭐 지금의 하나님 나라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알아서 주구장창 살다 보면 뭐 그냥 알아서 구원 받겠지 뭐 그런 거 살아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내 욕심을 다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며 이 땅에서 뭘 보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거 에코 넣었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쉽나요? 유신아 재윤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막 기대되고 좋니? 선생님 매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혹시 진짜 머리 진짜 잘 어울려요. 저기 뭐야 자르면은 못 알아볼 것 같아. 자, 선생님 혹시 선생님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며 그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기쁘고 내일도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다시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생기고 쉬지 않고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나도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거듭난 자에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에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존재하는 그 바람이 있듯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되게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나는 무조건 봐야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그동안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께 지배받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초원아, 천국을 느꼈으면 좋겠지. 매일, 그치? 느꼈으면 좋겠다. 재현아, 천국을 느꼈으면 좋겠지. 그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수아야, 천국을 느꼈으면 좋겠지. 매일같이. 그렇대요. 자, 우리 잠깐만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깜짝 놀래요. 여기 못 왔죠? 그동안 와봐라 깜짝 놀랜다. 막 애들이 막 다 엄청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막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눈 감고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어떤 놀라운 그냥 나를 위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어요. 나는 거듭났고 예수님도 경험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에게 그 존재하심으로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욕심조차 다 버려서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감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대서 또 그 사랑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태어나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